창세기 9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4절로 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며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며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홍수가 끝난 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본대로 인생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늘 한결같으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그 축복의 땅 에덴을 떠난 후일할지라도 여기 노아의 시대처럼 죄가 간영하여 물로 세상 전체를 심판하셔야 하는 이후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한 마음으로 그 인생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이 때와는 다른 축복의 말씀을 또 하나 더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경계를 그으시고는 그렇게 그 인생들을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보았던 중요한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우리 인생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홍수 이전까지는 짐승을 잡아 먹도록 허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이후에 이 짐승들을 우리 인생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또 다른 종류의 먹을거리가 생긴 것으로만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로 인해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 인생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없을 때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 인생들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 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에게 또 다른 생존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짐승들을, 그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이라도 하나님 포기하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대로 여기 이 육식을 허용하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땅이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를 지은 인간들이 그 대가를 치르며 고생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고만 계실 수는 없으셨던 겁니다. 인생들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니 사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인간들을 위해 이런 대책을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지난주에 보았던 그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4절에 넘어오면서 그 3절의 말씀과 함께 중요한 말씀을 또한 남기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는 대로 모든 산 동물을 인간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지만 분명히 금지와 제한을 또한 두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피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기는 먹지만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그 생명을 마음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동물일지라도 생명을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처럼 오늘 여기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의 과일을 먹게 하셨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금하신 겁니다. 분명하게 그 하나를 금하셨던 겁니다. 여기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때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먹되 피가 있는 채로 먹는 일을 금하셨음을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들이 이처럼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복 주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이 단어 하나는 너무나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중에 여기 생육 또는 번성 또는 충만과 같은 이런 표현들은 사실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리시는 그 복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아 특별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특별하다 하는 우리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보호 아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에게 허락된 육식을 허락하시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일이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고 그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며 사는 일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도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생각 가운데 올려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또는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피에 관한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처럼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제사를 다루는 책인 그 레위기에서 이 부분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끌으리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이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제사와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11절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핏째 먹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모든 생명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또한 동시에 오늘 여기 이 제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 이 핏째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볼 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본다면 구약에서의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짐승의 피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제물로 올려드려질 짐승의 피를, 그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함부로 여긴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씻는 그 제사조차도 우습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위해 사용될 피에 대해 철저하게 제한과 한계를 그어놓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앞에서 본 대로 우리의 상한과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그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로 미리 이런 경계를 그어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미리 돕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죄를 범할 가능성들을 미리 없이 해 버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니 그렇게 미리 그 죄의 가능성들을 이처럼 미리 제거해 놓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옆에서 돕고 도우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십니다. 우리로 죄에서 떠나고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힘을 써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모자라는 겁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잘 안 듣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서운 말씀이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창세기 9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땅에서 나는 것만이 아닌 짐승을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축복의 도구들을 반대로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에 또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이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물질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 도리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 사는 겁니다. 그 물질의 복이 도리어 죄를 짓는 이유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우리 건강을 달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을 되찾으니 이전처럼 기도하는 일에 관심을 더 두면 다행인데 이상하지요? 건강을 누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건강의 축복이 도리어 죄를 짓는 이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기를, 자녀들이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근데 도리어 그 학교가, 그 직장이, 그리고 그 배우자가 그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성도의 교제가 도리어 어려워지는 그런 형편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니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니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맞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그러하지만 도리어 그렇게 복으로 주어진 것들이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라도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방해꾼인 마귀 사탄이 언제나 그런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악한 마귀 사탄은 언제라도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며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보는 그대로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들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 사탄은 그 틈으로 들어와서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복을 달라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그 복을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먼저 달라라고 기도하는 게 순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늘 말씀 가까이 계시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주신 그 허락하신 복의 의미와 그 복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조금 특별한 부분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인 우리가 그리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건세 가운데 하나님께 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분명히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기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반의 통치자에게도 건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의 설명을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런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공권력과 정부를 허락하시며 기대하시는 것은 극단적인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악의 수준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공권력과 정부의 권력을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설명을 조금 더 빌려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 정부와 공권력은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탱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공권력과 정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정도까지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문제이지요. 아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는 대로, 아니 현실 정치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권력이 주어지니 그 권력으로 대래 국민을 괴롭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분명히 허락하셨는데 그 권력이 하나님을 대항하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처럼 정부와 그 권력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나라들과 민족들과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바른 정치, 바른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도와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며 바르게 판단하여 투표하는 겁니다. 그 투표의 결과가 어떠하든 혹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반대측에 들어서도 위에서 기도하며 그들조차도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한 주의해서 살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정부나 국가 권력이나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참된 행복과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것은 정부나 그리고 공권력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은 복음이 하는 겁니다. 그 일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복음이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중심에 진실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역사와 감동만이 사람을 참되게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하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좋은 일을 하도록 있는 곳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그저 좋은 사람들로 그리고 착한 사람들로만 비춰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말씀에서 주시는 대로 그렇게 바르게 성실하게 세워지고 섬긴다면 교회는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가 힘을 가지고 교회가 규모가 커져서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외적으로 끼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전의 수십 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그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설교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밖에서 한국민들이 교회를 신뢰하는 신뢰도는 19%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은 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명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늘 범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늘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더 범죄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더 타락되어져 갈 겁니다. 그건 너무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은 하나 있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과 같은 그 성도와 교회가 있을 때 그 악들이 막아지는 겁니다. 그 타락들이 막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살피면서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의 내면을 새롭게 바꿔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한 무리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런 여인을 찾아왔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누구에게도 시험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그 데리고 온 이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감히 그 말씀 앞에 누가 대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죄 없으신 주님도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그녀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주님의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경험한 이들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내 내면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잃어버리니, 그러면서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가치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서 있으니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슬프고 아픈 이야기이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여전히 소망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셨던 그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던 그 복음이 저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이 복음이 다시 우리로 제대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이 복음이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나처럼, 우리처럼 변화시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낼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이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